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갑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찬양의 바리톤이면 바리톤, 테너면 테너, 음계를 완전히 섭렵하신 분처럼 굉장히 찬양을 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고백합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이크를 다른 분이 잡고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희 집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11월 27일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필그림들에 의해서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에서 162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20년에 첫 번째 겨울을 나는 동안에 102명의 필그림들 중에서 52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첫 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21년에 미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해 추수한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의 축제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것이 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621년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필그림들과 90여 명의 미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했는데 3일간 진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필그림 에드워드 윈슬로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항상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들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오토클럽이라고 알려진 AA, 트리플 A에 의하면은 이번 주간에 예상하기를 대략 46.3 밀리언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46.3 밀리언, 4,600만 정도가 적어도 자기 집에서 50마일 정도를 운전해 가서 땡스기빙 주간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부터 먹은 메인 요리인 터키, 현재까지도 지금 단골로 우리 미국에서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1990년 첫 해 미국에서 이제 땡스기빙을 보냈습니다. 어느 교인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식탁을 너무 아주 멋지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굉장히 큼직한 터키가 탁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너무 치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만 해도 이제 군침이 싹 돌았습니다. 저걸 언제 먹나 하고 있었는데 간단히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찢어서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한 입을 딱 먹었는데 그 신망, 이상한 냄새, 고기의 퍽퍽함 제 입에 맞지 않았어요. 이거 보기와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즐길 만한 음식은 못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또 먹어봤어요. 조금 맛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먹었습니다. 조금 더 달라져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먹는데 먹을수록 계속 입맛이 땡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나? 이게 미국화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유학생, 우리 청년들, 친구들, 올해 처음 추수감사절 하는 친구들
터키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터키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즐겨 먹는 이 터키가 올해 대략 예상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몇 마리 정도 이 미국 국민이 소모하겠는가, 그것도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6 밀리언 터키가 우리 식탁에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4,600만 마리, 예,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 미국 여기 우리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터키를 너무 많이 죽이니까 불쌍해서 한 마리를 파든시켜준다 그러죠. 한 마리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맞춰서 좀 한 가지, 이건 미국 농담인데 미국 휴머인데 이게 한국말로 할 경우에 어쩌면 썰렁한 농담이 될 수 있고, 제가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한인들에게 재밌는 농담을 미국 사람들에게 번역을 해서 했더니 대부분이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굉장히 썰렁합니다. 예. 근데 이건 좀 미국 건데 영어로는 좀 우스울 것 같은데 한국말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터키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What's the Turkey's favorite song? 한국말로 하면 터키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랍니다. 빨리 와이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지금 시그널이 안 맞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왜 그렇습니까? 추수감사절에 너무 많이 죽으니까 빨리 와이 크리스마스가 와야지 자기네들이 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역시 썰렁합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뜻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원어는 델레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델레마를 한국말로 뜻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계획이라고도 번역했고,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델레마, 하나님의 뜻이 62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레마라고 하는 뜻을 풀으면은 바라다, 원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델레마,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즐거워하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풀었으면은,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을 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이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예수님이 겟세만에서 그 최후에 이제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이 뜻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그때 이 뜻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 이때 뜻 델레마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뜻에 관해서 여러분이 서점에, 크리스찬 서점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존 맥아더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authority, 어떤 주권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 주권적인 뜻이란 무엇이냐면은 내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에 오면 17장 26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막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오직 믿고 그 주권적인 뜻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명령적인 뜻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에는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인류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그 명령을 지켜낼 수도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이 명령적인 이 뜻에 순종하고 지키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대사명이라 그러죠. 너희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지상 대계명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에는 지키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그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명령적인 뜻인 것입니다. 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아, 저쪽에서 나왔어요. 네, 이쪽이 지금 우리가 영적인 교감이 갑니다. 이쪽 보고 하겠습니다. 명령적인 뜻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우리는 흔히 내 자신만의 기쁨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서신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뉴욕 한인교회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적인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타인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의 기쁨은 자기보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쁨이 참 눈가림식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눈가림식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 친구가 지난 주간에 보내준 카톡에 이런 글이 있어요. 꼭 읽어보라고 몇 번이나 보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질병을 기쁨으로 대하라. 나이 들어 쓰는 돈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아껴야 할 것은 노년의 시간이고 노년의 생각이고 노년의 건강이다. 돈과 사랑이 남아있다면 아끼지 말고 베풀라.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이 정도 나이는 아닌데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의 그 크리스찬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최근 10년 새에 10년 안에 266명의 그 성도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초신자에서 이제 예수 믿고 어느 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된 그 배경을 이제 기록을 이제 통계로 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고 순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66명이라고 하는 이 초신자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순위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이것이 1등이겠다, 2등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교회 분위기, 교인들의 친절, 예배 스타일, 지리적 위치, 타인들과의 관계, 교리, 성경 공부, 어린이 사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66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넘버원. 27.8%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뽑았어요. 참 부담스러워요. 네. 두 번째, 17.6%는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교회 분위기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12.4%가 나왔어요. 그 3등과 4등은 0.1% 차이입니다. 세 번째가 썬데이 스쿨 칠드런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0.1% 차이가 뭐냐면은 4위가 바로 교인들의 친절함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탑의 목사님 설교와 맞먹는 수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위기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이성적인 게 아닌 것이에요. 분위기는 감성적인 것입니다. 여기 콜롬비아 대학 앞에 옆에 우리 114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릴 그 장소 옆에 보면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낮에 한번 거기 가서 커피 한번 마시려면은 줄을 그냥 서갖고 바글바글합니다.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근데도 거기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커피가 맛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하루에 한 2-3잔 마시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그 빈자리 그냥 남이랑 웬만해서는 앉지 않는데 스타벅스에 가면은 자리 하나만 딱 의자가 펴도 테이블에 다른 사람 앉아도 그냥 가서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이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행렬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야, 그 교회 굉장히 냉랭하더라. 그 교인들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그러면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도 교인들이 붙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와 친절함, 조금 힘든 일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선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지긋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미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처녀 총각끼리는 뭐 눈을 마주치고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모르는 남녀끼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명령적인 뜻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늘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말을 한 사도 바울 본인도 쉬지 않고 늘 부단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실천했음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그가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적용하고 실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동방 기독교라고 그러고 하나는 서방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이집트, 터키를 중심으로 한 동방 기독교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실천한 사람들은 주로 동방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동방 기독교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단순한 문구로 만들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영어로는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였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루에 수천 번 반복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The Jesus Prayer라고도 그러고 Prayer of Breath, 호흡의 기도라고 하는 말로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영성가 중에 한 분의 헨리 나운의 책에 이 호흡의 기도를 러시아의 한 농부가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농부가 자기도 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로부터 이 호흡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배워서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영어로 들으시면서 Lord Jesus Christ, 그 다음에 내쉬면서 Have mercy on 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흡에 맞춰서. 근데 그가 이게 무슨 마술인 줄 알고 이렇게 수천 번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잠을 자면서도, 잠 속에서도 그 호흡을 따라서 자기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맥박이 뜨는 그 맥박 고동과 심장 고동에 맞추어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러시아 농부처럼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하나님께 부단히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세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갖추는 것은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뜻은 모든 상황, 모든 시츄에이션, 모든 circumstances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신 그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한국에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현대 기독교사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과 가족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에 그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반란 사건 때 당시 24살 된 장남 동인, 그리고 19살 된 차남 동신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남노당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간에 이 손 목사님이 이제 두 아들 장례식을 드리면서 드린 9가지 감사 기도문이 잘 거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였으니 감사.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종신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6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 7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손 목사님이 후에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이후에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마지막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감사 헌금 봉투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드리면서 라고 적고 그 당시 1만 원의 감사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가 그 기념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받은 한 달 월급은 80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처럼 하나님께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실패해도 구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 간증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정성녀 형제 나와서 우리 감사의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의 정성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배가 좀 고파가지고 제가 써온 거를 빨리 읽을게요. 안 나오나요? 네. 나옵니까? 네, 그리고 말할까요? 네, 제목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 특히 권사님들. 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다가와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던 감사한 교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6년쯤 군대에서 제대하고 20대 중반부터 예전에 친구 따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집 앞에 우이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는 아니었고 군대 가기 전에 친구 따라 몇 번 가봤던 교회에서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교회학교 권사님들 그리고 청년분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는 매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될 때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는데 혹시나 교회 다니면 그거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다녀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을학기 중순부터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권사님이 부장님으로 계시던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로 지냈습니다. 신앙심은 사실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열심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잘해주셨고 제가 티는 안 내도 어린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서 불편함 없이 재밌게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1시간의 그 긴 교사 기도의 시간만 빼고요. 그때 믿지 않던 저의 생각에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 많으니까 어른들께 잘 보이면 추천받아서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그땐 저에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모님도 출석하지 않고 정교인으로 등록도 되지 않은 그런 청년에게 그런 걸 해주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저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쁜 아이들 보는 이유 반, 어른들에 대한 고마운 이유 반으로 교회학교 선생님은 연말까지 계속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를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누구한테 잘 하지 않는 성격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꺼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희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그리고 아픔 그런 심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느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해 학생들을 위한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의 추천으로 초신자이고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제가 추가로 명단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지? 되게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뭘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왜 해주지? 참 이해가 안 가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마음. 예수님 닮은 예수님 닮는 삶이 저런 거라면은 꽤 가치 있어 보인다.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저는 교회 어른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권사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권사님들이 실질적인 교회 실세들이시기도 하고 사실상 장로님을 움직이시는 분들도 권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 5살, 6살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얘기해주고 또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 꼬마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부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또 제 또래의 청년부 친구들, 선후배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를 향한 마음, 내려놓음의 모습들에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뉴욕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출석한 뉴욕 한인교회에서도 예전에 그곳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자식처럼 손주처럼 저희를 맞아주시고 한국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흰 쌀밥에 나물 반찬들 먹고 싶을까? 정성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어른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 재정으로 섬겨주시고 보이지 않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때론 진지하게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청장년, 부부 등대 선배님들, 또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고 때론 힘든 일도 나누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 챙겨주는 청년부 회원들, 교류는 별로 없지만 볼 때마다 기운나게 해주는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꼬마 친구들,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로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서 든든히 서 계시는 사역자분들, 그대로 이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부족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고 믿는 척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속이 새까만 저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동안 제가 받고 있는 것들조차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삶에 대한 간증을 부탁받고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게 도저히 없다는 생각에 고민이 조금 되었는데 사실은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았네요. 5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벌써 5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예수님 저는 당신을 이용해서 지금의 배우자를 꼬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여자를 이용해서 너를 꼬셨다 라고 응답하셨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하여 저를 가지시려나 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훨씬 가치가 있는 걸까요? 대체 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분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매 주일은 이렇게 간증을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간증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주권적인 뜻, 명령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에는 순종하며 지키며 따르며 그 명하신 대로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오늘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 믿는 자녀들에게 소망하시는 또 명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기쁨보다는 타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과 기도로 영적인 사귐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4시간 하루 종일 저희들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가 항상 주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사귐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잘 될 때나 또 실패할 때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주께 감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